창세기에서 나오는 네 번째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네 사람의 인물 중에서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아버지를 바로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권력이 있고 아마도 시간을 냈다면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가 오랫동안 노예였다가 오랫동안 죄수였다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다면 부모님 보고 싶지 않았을까? 고향 땅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가만히 묵상해 볼수록 왜 가지 않았을까? 그가 이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생길 여러 혼란? 아마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미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올 때에 형들의 마음은 적나라하게 알았잖아요.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애처롭게 부탁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매어 달려도 봤지만 팔려서 오게 됐지 않습니까? 형들의 마음은 알고 있었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아버지 없이 형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확실히 살아계시다 뭐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보고 싶다는 것보다는 복수의 느낌이 가까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요셉에게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동생은 그럴 수 있겠다. 실제로 그가 형들을 봤을 때에도 확인하는 게 아버지 어떠시냐? 동생이 있느냐? 동생 데리고 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이나 걸쳐서 요셉이 형들을 무시하고 모른 척 했어요. 이미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굳이 가족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죽었다고 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지났을 테니까. 자신을 팔았을 때나 또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에게 다가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나 변했다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나 간절하다고 오히려 이게 더 놀라운 마음이고 놀라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 어떻게 요셉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를 떠올려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자기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한 번만 곱씹어 보면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나를 여기에 내려오게 한 것은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부분을 자기의 마음속보다 더 커다랗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보다 더 커다랗게 더 굳게 더 놀랍게 붙잡게 되었을 때 형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넘어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용서의 핵심은 그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배포와 용서가 생겼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래서 이 말은 형들에게 적용해 보면 형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걸 인정하게 됐을 때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형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형들이 내게 고난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과 과정이가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형들에 대한 마음도 시기에 대한 고통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점입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만난 거거든요. 두 번째 만나서도 처음에는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참을 수 없어서 눈물과 함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토로할 때 그가 첫 번째로 형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와 두 번째 형님들의 그걸 받았을 때 정확한 기간을 셀 수는 없지만 다만 벌써 여러 번 갔다 왔겠다라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꽤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심경의 변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들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그간 오랜 기간 동안 13년 이상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자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다시 고백이 있고 다시 한번 고백이 있고 계속 고백하고 저의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인식하게 되었을 때부터 용서는 이미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갖고 있었던 여러 마음들은 섭섭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할 때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게 그렇게 되고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형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형들과의 문제가 저절로 풀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감정적인 앙금이나 상처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용서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문제를 알리기로 하고 그리고 용서의 시작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그런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대방이 사람이지, 연약한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지.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끊임없이 상처에 주목하고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받았던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책에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더 관심을 두겠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가 덧나도록 두지 않고 치료 방법을 찾아 나서겠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에게에서 벗어나 어쩌면 당신도로 바라볼 힘이 생겼다는 것.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당신도 나와 같기 때문이죠. 이렇게 썼지만 저는 그렇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 부모님 하나님은 아니시지. 그냥 똑같이 우리와 연약한 사람이시지. 우리 선생님들 혹은 우리에게 있었던 친구들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은 아니시지. 믿고 의지했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배신하고 떠나간 그것을 놓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 그 사람들이 사람이지. 그걸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셉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고백이 되었다면 그러면 현재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풀어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함께 할 건가에 대한 답은 오늘 요셉에서 이렇게 발견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게 그 다음 스텝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는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내려오게 하시라, 이건 이해가 되죠. 오래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잖아요. 사랑해 주었던. 이제는 노쇠하시고 힘드시고 또 언제 하나님 나라로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내려오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의 자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의 첫 발자국은 그 사람들이 내게 상처 준 사람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보니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보는 일이라고 싶어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해야 될 일을 발견할 수 있는 단초와 첫 발자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수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용서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내가 이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가뭄의 때를 떠올리게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데려오도록 하고 형들의 자손들까지 또 살피게 되는 거죠. 자기가 왜요? 가뭄의 때 7년 가뭄이 왔잖아요. 흉년이 왔잖아요. 7년 흉년의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로 이집트 사람, 그리고 이집트에 먹을 것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과 지혜의 통로를 요셉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 그래, 자기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곡식 지혜롭게 배포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의 아버지, 형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용서,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행동들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일, 그 일에 주목하고 그 일에 함께 하도록 동참하게 하는 거, 그게 용서의 그 다음 스텝이에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이 그냥 공개적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이죠. 최초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백인들의 숫자보다 흑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투표 선거할 때마다 백인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숫자로만 보면 백인들이 당연히 져야 되지만 돈과 권력의 핵심, 중심을 갖고 있었던 백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돈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에 계속해서 백인들이 대통령과 주요 요직에, 주요 장관들이나 그런 중요한 보직에 백인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항변하는 목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혹은 정치범으로서 교도소에 가두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역사이죠.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가 있을 때만 해도 그가
청년 때만 해도 대단히 급진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활동적인 그런 선동가이자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그마치 27년 동안 종신령을 받고 27년 동안 가둬져 있었어요. 27년을 있을 것이다 해서 27년을 버틴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아니고 종신령, 너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 라고 하고 있다가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날에서 27년 정도가 되니까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인 일들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의 길, 자유의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은 교도관들이 와서 이 넬슨 만델라에게 땅을 파라고 이야기하더래요. 파라 하니까 팠죠. 열심히 팠죠. 무덤 모양으로 땅을 파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누우라고 하더래요. 누웠대요. 그랬더니 이제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나를 묻는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너무 모욕적이게도 남자들이 그 수감생들이 그 하는 교도관들이 쭉 이렇게 이더니 바지의 지퍼를 열고 소변을 누기 시작하더래요. 거기 누워있는 넬슨 만델라에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죠. 그 일이 있었던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로벤 섬이라고 섬인데 로벤이라는 섬에 그렇게 있었는데 살아있는 채로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그들이 백인 교도관들이고 그 수감자가 넬슨 만델라였던 거죠. 나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마음으로도 큰 상처가 됐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모욕을 받았다면 악에 바쳐서 복수를 꿈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27년 감옥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이 만델라에게는 분노도 없었고 원한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대통령이 됐을 때 그가 대통령이 되는 그곳에 자기를 감시하던 백인 교도관을 취임식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으니까 너 봐라, 너 조심해,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자기가 대통령 취임식 때 오히려 불러서 그를 용서하고 화해의 제스처로서 자기 교도관들을 불러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백인들 자기에게 감옥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말과 언변들과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왔던 그 전 정치가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나 이런 일을 하던 게 아니라 용서한다는 가장 커다란 몸짓으로 자기를 수감했던 교도관들을 불러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단하다 싶죠. 정말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단초와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해보면, 요셉에게 투영해보면 와서 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린 거예요. 물론 자기의 삶에서 구체적인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됐던 것은 사람이죠. 사건이죠.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려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고 그가 대통령이 어떻게 됐을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마주하게 되었던 것, 이것이 중심이었다고 싶어요. 용서의 다음 행동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그리고 주님에게 고백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에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 오늘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용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본다. 두 번째, 오늘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신 일에 주목한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우리에게 여러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며,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기에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마음을 따라서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충만하심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쓰고 계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